2021년 5월 3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대신하여 김병훈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5월달도 오늘 마지막 주일 대면 비대면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와 찬양을 그리고 마음을 받으시고 은혜를 사모하며 모든 문제들을 간구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난날 우리들의 어려웠던 순간들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라는 전염병으로 인하여 우리들의 일상생활 중 삶과 생활하는 데 어렵고 힘이 들며 괴로움과 고통스러워하는 말 못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받은 그 은혜로 선한 삶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느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음을 알면서도 강박한 마음과 입술에 메말라버린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속에, 우리들의 입술에 하나님께서 지난날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그리고 그 감사함을 늘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받은 그 은혜에 기쁨이 충만했고 이로함으로 평안함을 주셨던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했던 체험의 순간들, 이처럼 순수하고 깨끗했던 우리들의 첫 신앙, 코로나19라는 전염병 때문에 이후로 우리들의 믿음도 신앙생활도 너무나 많이 변해버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우리들의 모습임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연약한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명을, 뜻을 이룰 수 있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사랑하사 모든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회복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세우시고 특별히 세우신 사자 목사님, 하나님께서 영역을 주셔서 찬양으로 말씀으로 예배 인도하시며 말씀 전하실 때에 말씀을 통하여 듣는 우리 모든 각자에게 깨닫는 말씀으로 은혜 받고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결단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축복의 은혜의 말씀이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6월 1일은 월삭 새벽 기도회로 드립니다. 많이들 참석하시길 바라고, 두 번째로는 성경 필사가 진행 중인데 지금 출애굽기에서 멈춰가지고 출애굽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 필사에 꼭 참여하셔서 올해 안에 꼭 필사를 마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리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리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르매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쉼이라. 아멘. 감당할 수 없는 상황 하나님께 맡기라.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5월 마지막 주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어린이 주일부터 어버이날, 또 스승의 날, 가정의 날, 부부의 날,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이 한 달 동안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며 위로하시며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올 한 달 참 많은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땀과 눈물과 기도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위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독한 불면증으로 시달리는 입원 환자가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못 자다가
어느 날 밤은 오래간만에 초저녁부터 잠이 쏟아져 꿈나라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밤 10시쯤 누군가 흔들어 깨우는데 눈을 떠보니 간호사였습니다. 그 간호사가 다급하게 하는 말이 수면제 먹을 시간이에요. 수면제 드시고 주무세요. 여러분 요즘 잘 주무십니까? 잠 못 잘 고민이나 또 잠 못 잘 어려움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영이 평안해지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또 육도 그 은혜로 평안하여져서 잠들 때 잠자고 소화도 잘 되고 건강한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우리들에게 아마 지금 겪고 있는 상황들이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교회를 섬기시는 선배 목사님들, 동료 목사님들의 이야기가 성도들이 많이 감축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 인원이 감축하고 초신자였던 분들이 낙심하여 떠나는 일들이 많이 있고 교단 신문을 보더라도 몇몇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배에 숫자가 주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죠. 오늘 본문의 상황도 다윗의 인생에, 다윗의 가정에, 또 다윗을 통하여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왕권 위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발생했습니다.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 아버지를 공격하였고 다윗은 야반 도주를 하였으며 머리를 풀어헤치고 맨발로 도망쳐야 하는 처절하고 감당할 수 없으며 황당한 순간이 다윗에게 닥쳤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정신도 못 차리고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떤 방법, 어떤 길,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될지 아무 생각이 들지 않고 정신 차리기 쉽지 않을 텐데 그 와중에 다윗은 믿음의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서 예배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리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후세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후세라는 사람을 통하여 듣게 되어졌던 이야기는 다윗의 책사라고 하면 오른팔 같은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공명 같은 아주 영리하고 뛰어나고 능력이 많은 사람을 가리키는데 이 아히도벨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별명까지 붙었죠. 근데 이 아히도벨이 아들 압살롬 편에 섰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황당하고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사로잡힙니다. 그 상황 가운데 후세를 통해 압살롬과 아히도벨의 계략에 대한 것을 후세에게 케네오라고 사람을 붙이게 되어지죠. 자,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을 지나고 난 후 무비보셋의 종인 또 시바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는 나귀와 떡 200덩이, 건포도 100송이, 여름과일 100개,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다윗을 마중 나왔고 무비보셋이 다윗의 은혜를 저버리고 압살롬의 편에 섰다는 이야기와 함께 가지고 온 것을 다 다윗에게 내어주며 나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의 편에 서겠다고 고백하는 충성을 맹세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이로써 시바는 무비보셋의 종이 아닌 무비보셋의 소유를 전부 시바에게 주는 결정을 내립니다. 무비보셋은 사울왕의 손자였습니다.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거죠. 전쟁 중에 도망가다가 말 위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다리가 불구가 된 장애우였습니다. 이를 다윗이 찾아내었고 평생 다윗의 밥상에서 밥을 먹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 무비보셋이 자신의 은혜를 저버리고 아들 압살롬의 편에 서서 자신에게 다시 왕권이 주어질 거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기대 가운데 다윗의 은혜를 저버렸습니다. 이것 또한 황당하고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이었죠. 그러나 다윗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일을 통하여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은 다윗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지금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여러분, 때론 그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과 인생과 건강까지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하나님께 예비하는 삶을 멈추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고난 중에서라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는 자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축복의 결과를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어렵고 황당하고 감당할 수 없는 이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축복을 누리는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후세와 시바를 만난 다음 예상하지 못한 사람을 만나요. 후세, 시바, 이들에게 주어진 안 좋은 소식도 있었지만 그들이 자기 편에 서서 자신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이 좋은 상황이 좋은 기대감을 낳을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반면에 그 다음에 만나는 사람은 정말 황당하기 그지없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시므이입니다.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의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의 먼 친척벌 되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한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와서는 하는 말과 행동이 정말 다윗을 힘들게 또 감당하지 못하게 할 정도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의 행동과 말은 이랬죠. 본문 16장 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돌을 던지며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시므이는 다윗이 사울과 그 집안을 죽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사울을 하나님께서 버렸습니다. 물론 그 전에 사울이 하나님을 버렸죠. 하나님께 벌을 받아 죽은 것입니다. 다윗과는 전혀 무관한 사건인데 시므이는 다윗이 사울을 죽였고 그의 가족들을 죽였고 왕권을 뺏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어이가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이죠. 가뜩이나 아들 압살롬 때문에 괴롭고 의지했던 오른팔 아히도벨의 배신 때문에 힘든 상황이고 감당할 수 없는데 엉뚱한 시므이가 나타나 돌을 던지며 자신의 감정을 긁고 자신의 상황에 정말 염장을 지르는 이런 일을, 황당한 일을 겪고 있습니다. 다윗과 함께한 장수 아비새가 시므이를 죽이겠다고 다윗에게 허락을 구했지만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결정을 합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앙의 자세인데요. 본문 10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아멘. 다윗은 이 상황을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 겁니다. 좀 나아지고 좋아져야 하는데 점점 더 어려워진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시므이를 죽일 수 있는 권세와 능력과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 감정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했고 하나님의 편에서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만약 다윗이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위주로 상황을 이해하고 해석했다면 시므이는 단칼에 죽어 없어질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마 하나님께 원망했을지도 몰라요. 불평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성전을 지으려고 했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는데 왜 이렇게 나에게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들을 주십니까? 그러나 다윗은 자기 중심적으로 상황을 이해하고 해석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받아들였고,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또 엉망진창으로 변해버린 그 상황의 실마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되기를 바랬습니다. 그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자신을 저주하라고 시므이에게 시키신 분이, 그의 입술에 말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이해했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겸손하게 엎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다윗이 아무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름 부어 세운 왕이라고 하지만 자신도 욕 들어먹을 존재이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연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자신에게 벌어지고 당황한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을 보시면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정말 인정하기 싫지만 현실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직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사랑하는 아들, 그 아들이 자기를 공격한다니 여러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인정하기 싫죠. 그런데 이 말을 함으로써 그 현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도 어쩔 수 없는 존재구나. 그런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다윗이 그냥 자기의 신세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간구하죠. 이게 우리 신앙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코로나 때문에 어렵지만 기도해도 왜 상황이 변하지 않을까요? 왜 나아지지 않을까요? 라고 그냥 체념하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처럼 12절 말씀을 잘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기도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원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할렐루야. 이 상황 가운데서 탄생한 시편이 뭐냐면 바로 시편 7편입니다. 그리고 시편 7편 1절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여러분,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예배합시다.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이해할 수도 없고 해결의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서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결말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 인생의 끝이나 우리 삶의 상황의 모든 주권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도만 하면 된다는 게 아니라 기도를 했다면 정직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기도한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정직하게. 다윗의 시편 7편의 고백을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드리는 순종의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결과,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된다는 거죠. 압살롬은 전쟁에 패하여 죽게 되어지고 다윗은 다시 예루살렘에 입성하며 왕권을 회복하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간구하고 기도했던 대로 그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배하며 경배하며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을 살았을 때
반드시 회복되어지는 결과를 다윗이 자신의 인생과 삶을 통하여 신앙을 통하여 증명해 냅니다. 그리고 오늘 말도 안 되는 이 돌을 던지며 다윗을 저주하며 힘들게 하는 이 시므이, 가만 내버려둬라.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은 그 시므이가 다시 등장을 합니다. 사무엘하 19장 16절 이하에 보게 되어지면 다시 시므이가 등장하죠. 그때 시므이는 어떻게 등장하냐면 혼자 나오기 무서우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 1000명을 데리고 다윗에게 마중을 나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윗에게 자신이 한 행동과 말들에 대하여 용서를 구하고 기억해내지 말라고, 기억하지 말라고, 제발 살려달라고 용서를 구합니다. 저 같으면 아마 그 시므이 당장 죽였을 것 같아요. 그러나 다윗은 그를 살려주고 용서해 줍니다. 우리 사무엘하 19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에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이까. 다윗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 망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이해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018년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쓴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함몰 웅덩이 증후군. 그 당시에는 함몰 웅덩이였지만 이것이 나중에는 싱크홀 신드롬이라고, 싱크홀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서울 잠실에 가면 제2롯데월드라고 하는 롯데월드 빌딩이라고 하는 큰 건물이 있습니다. 아마 동양에선 제일 높은 건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건물을 지을 당시 저도 그 공사장에 몇 번 가봤습니다. 같이 한 교회를 섬겼던 집사님이 거기 공사 책임자로 계셨었는데 안타깝게도 그 공사를 할 때 잠실 일대에는 알 수 없는 싱크홀이 많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도로가 꺼지고 물바다가 되어지고 차들이 빨려 들어가는 일들이 있었죠. 그 싱크홀은 도로 밑에 어떤 공간에 채워져 있던 흙이나 물들이 어디론가 흘러갈 때 그 받치고 있던 도로나 축들이 무너져서 거대한 구멍으로 바뀌는 현상을 싱크홀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걸 영적으로 좀 해석해 보면 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겉으로 성공한 것 같은 사람들이 내면 세계나 영적 세계가 무너져 가지고 자아 상실이나 우울증, 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무기력증이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함몰 웅덩이 증후군, 곧 싱크홀 신드롬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지나친 세상의 성공에 포장되어진 사람들은, 저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나게 되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복 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물질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응답하셔서 성공하게 합니다. 또 잘 되는 분들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더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영적으로 충만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 성공에 취해서 주일날 예배 나오긴 나오지만 영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형식적인 신앙생활 할 때가 있어요. 때 되면 헌금하고, 절기 되면 나오고, 시간 되면 나오고, 깊이는 없이 그냥 성전 문틀만 왔다 갔다 하는 성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내면 세계에 어떻든 겉으로 보기에는 자신은 건강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은 착각입니다. 진정한 우리 영적인 내면 상태를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은 왕으로서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탄탄대로이고 자식들도 잘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한순간에 자신이 멈춰버린 예배 때문에 바쁘다고 핑계를 두었던, 핑계로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 말씀과의 관계가 결국 오늘 아들에게 쫓길 뿐만 아니라 자신이 믿었고 신임했던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또 전혀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로 인하여서 욕을 들어먹고 돌을 던짐받으며 비참하고 피곤한 상황, 감당할 수 없는 상황까지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상황 가운데 깨달은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하는 삶을 다시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을 지나갈 때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어지죠. 내면 세계는 겉으로 성공, 육적인 성공으로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성장과 건강은 세상의 부요함으로는 절대로 만족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나 내면 세계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조명으로만 올바로 진단되어지고, 그리고 바르게 치유되어지며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비유의 말씀이 누가복음 12장 11절에서 32절까지 등장하는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상속받을 재산을 미리 받아서 화려한 삶을 삽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하고 충만해 보이는 삶을 살았지만 결국 공허한 빈 털터리가 되고,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과 결정이 속빈 강정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이미 돼지와 함께 밥을 먹을 때였다는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향해 갈 때 간절히 기다리시는 아버지를 통해 다시 아들의 신분으로 회복되어지며 반지가 끼워지고, 소를 잡아 잔치를 벌여 잃었다 다신 얻은 아들의 기쁨을 얻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과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할 때, 다시 돌아갈 때, 육적인 성공이 아닌 감당할 수 없고 엉망진창으로 망해버린 삶의 질서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 예배 자리로 나아가며 거룩한 기도와 말씀으로만 건강하게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구원의 삶이 우리에게 보여주듯이 구원은 구원받을 때만 깊은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내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날마다 현재로부터 미래에까지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코로나19로 집합 모이는 것이 금지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찬양하는 것이 금지되어졌다고 해서 여러분의 예배가 멈추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삶의 예배가
멈춰지지 않고 더 뜨겁고 하나님과 더 깊어지고 가까워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로 그것을 통하여 회복되어지는 은혜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신실하게 지켜주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코로나가 절대로 멈출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과 예배로 시작하는 한 주간으로부터 여러분의 삶이 건강하여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영적인 질서가 잡혀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육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은혜가 먼저입니다. 영적으로 바로 서는 것이 먼저입니다. 영적인 질서가 해결되어져야 육적인 질서도 해결되어집니다. 한 주간 예배의 삶,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감당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와 예배 가운데 신실한 여러분의 순종을 통하여, 의지하심을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실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힘들고 삶이 엉망이 되었을 뿐 아니라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들을 보게 하시며 다윗의 신앙을 통해 우리가 힘든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내면 세계가, 영적인 상태가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옵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배의 삶, 기도의 삶, 순종의 삶을 살게 하셔서 채우시며 공급하시며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케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님의 동행하시는 사랑이 말씀을 채워 가정으로, 세상으로,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영적인 질서 속에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생업 위에, 우리의 예배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일찍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며 나아가리.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두움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며 나아가리.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아가며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